장제목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담은 내용입니다. 또한 이 시는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 출정식을 하죠. 이때 불러지거나 아니면 또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으로 사용되어진 시입니다. 특별히 큰 전쟁을 앞두고 출정하기 전에 왕과 그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함께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에 담아 노래하는 내용, 그 시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 시에서 조금 헷갈리게 사용되어지는 주어들의 어떤 사용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너라는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듯한 표현의 방식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앞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다윗이 함께 출정하는 군사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보통 가끔 자기 스스로에게 동호야 너 힘내 라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에게 힘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가 자기를 향해서 다짐의 어조로 말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왕의 출정식에 왕을 향한 백성들의 기도라고 한다면 더욱 쉽게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왕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기도의 내용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주어가 이제 우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고민할 것 없이 누가 이 시를 고백하고 노래하는지 상관없이 다윗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승리가 임할 것에 대한 확신에 찬 외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또 다른 해석으로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해석되어지는 데 있어서 사실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원어와 또 번역되어진 영어 성경으로도요, 그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백성의 입장에서 아니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표현할 때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윗은 1절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환난 날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를 겪는 시간도 있을 테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거뜬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묻어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 표현 중에 눈이 가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는 1절 후반부에 나온 표현입니다. 다윗이 많은 조상 가운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히브리 민족하면 대표적으로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동일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사실 사울 왕과 오랫동안 계속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긴 하였지만 여전히 사울 왕을 지지하는
11개의 지파와 대립 과정 속에서 그 다른 지파들에게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그래서 사실 다른 지파로부터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때 참 큰 감격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다른 지파들과 같이 연합하는 가운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물론 조상들의 여러 이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사실 전쟁을 앞둔 상황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에 충분한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 불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12지파의 왕으로서, 통합된 나라의 왕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 야곱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야곱이 꽤나 잘 살았던 족장시대에 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부를 이루었으니 꽤나 잘 먹고 잘 살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야곱의 삶은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기보다는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그렇게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에게 쫓기고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20년 동안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험난한 삶을 겪었죠. 그가 스스로 생각해도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이후에 노년에 이제 모든 많은 사건들이 있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초청에 인해서 이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때에 바로왕이 야곱에게 어르신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지금 야곱이 자신의 일생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큰 불곡이 많았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거두시고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헤어져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과 재회하게도 하셨고요, 모든 가나안 땅의 많은 사람들이 또 애굽을 비롯한 모든 그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의 가족을 온전하게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만큼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면 사실 그의 인생은 험난한 세월 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승리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인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위기와 고난도 거뜬히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4절 5절의 말씀대로 아직 치르지도 않은 전쟁이지만 이미 왕이 바라는 소원은 허락이 되고 그의 계획은 성취가 되고요, 전쟁에서도 상대를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되는 것까지 그런 간절한 발행과 믿음을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발행과 믿음은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구하죠. 하나님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에 담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는 응답하시리로다 확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있지 않은 온전한 확신의 고백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후에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당시의 병거와 말은 오늘날의 시대로 치면 탱크와 대포, 어떤 큰 미사일 이런 거와 견줄 만큼 당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것만 있다 해도 사실은 일반 보병 군대와 싸울 때에 능히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전쟁에는 무기와 군인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좋죠. 말이 한 마리라도 더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무기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이 전쟁의 승패는 화력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판가름 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섰던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무기가 많고 적음, 병사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에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까지 중반부까지요, 새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왕에 대한 어떤 바램과 그런 요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 다 알고 예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라 해도 군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내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과 전쟁을 하여 그로부터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병이 1700명이라고 한다면 병사만 사로잡았을까요? 말도 사로잡았을까요? 당연히 말도 함께 사로잡았겠죠. 그럼 말이 몇 마리인가요? 마병이 1700명이면 말도 1700마리가 되겠죠. 아마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나가서 보병으로 나와서 그냥 칼만 창만 들고 나가 싸우는 것보다 말을 타고 좀 더 어떤 기동력과 많은 힘을, 말의 힘을 빗대어서 싸운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가운데 사로잡은 말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그 중에서 100마리만 남기고서 나머지 말들은 모두 그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말들의 그 힘줄을, 발목의 힘줄을 끊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다윗 왕이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다윗 왕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니, 저 아까운 것을 왜 저렇게 낭비하지? 저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더 잘 싸울 수 있는데.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말들의 그 힘줄을,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단지 퍼포먼스만 있었을까요?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말들이 아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칼과 창, 이 말들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자 삶으로 증명해낸 그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왕이 전쟁터로 나갈 때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드린 찬양의 시,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더 큰 공감을 일으키실 분들은 아마도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전쟁 가운데 혹시나 신앙을 갖고 성경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나가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누구와 싸우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특별히 제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전쟁이 지난 주일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살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제 몸무게 앞자리가 지난 주일날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 보여도 이게 이전에 숨겨진 살이 있다 이런 것들에 공감을 못했는데 요즘 정말 많이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앞자리가 바뀐 제 몸무게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살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살아봐야지라고 해서 이제 주일날 그렇게 선포를 하고 했는데, 참 신기하게 이 전쟁을 선포하고 나니까 이 전쟁에서 지게 할 만한 일들이 막 많은 거예요. 신방에 가서 많이 먹고요. 집에서도 특별히 아이들 먹인다고 아내가 이젠 고기도 많이 주고요. 오늘도 고기를 먹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전쟁을 선포했는데 왜 내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다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할 시간은 없고 또 특별히 운동을 더 해야겠다는 의지는 생겨나지 않고, 그래서 주일보다 아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살과의 전쟁을 생각을 하면서 몸무게를 한 번 더 재봤는데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참 쉽지 않은 전쟁이구나.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이미 일주일 동안 그 경험을 통해서 사실 저는 패배자거든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도 없고요. 이미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그냥 앞자리가 바뀐 이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게 좌절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 지지 말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오늘 조금 무슨 이야기로 드리긴 했지만 이런 전쟁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생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많은 삶의 생계 현장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원해서, 마치 바울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사실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대하면 대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제일 큰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고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정말 멀리 있는 죄인이다라는 걸 깊이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고백과 그 회개는 얼마나 더 커지는지요. 그렇게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속적인 패배를 맛보고 있진 않은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계속적인 패배를 경험하고 어찌 보면 그 패배가 누적되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아니 일어나고 싶지 않다, 아니 내가 왜 일어서야 하지, 그냥 그렇게 패배자로 그렇게 진 채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지금 다시 일으켜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다시 너를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전쟁 중에 때로는 엎치락뒤치락하며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계속 꼿꼿하게 이기면서 나아갈 수는 없죠. 때로는 넘어지고요. 다시는 싸울 수 없을 것 같아. 다시는 칼을 들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며 손을 놓고 싶을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결국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전투에서 한두 번 질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 번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서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지고 있을 때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지고 있을 때라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최종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이 왕과 군사들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노래했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이러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매일 반복되는 싸움에서 지치거나 쓰러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에서의 싸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배울 때까지 끝나지 않는,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악한 세력에게 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